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 주보 맨 뒷장에 보시면 이제 설교 노트가 오늘부터 주어지는데요. 그 설교 노트 제일 밑에 보시면 여러분 지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필기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드로아라는 것, 이렇게 터키 이쪽을 이제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중심으로 터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라고 한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해안 도시가 있죠. 그쪽에서 마게도니아 그 왼쪽에 그리스 지역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가 유럽이 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방문을 해서 네아폴리라는 곳 여러분 보시죠. 이제 거기 그냥 지나치기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이 됩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회당은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 한 10명 정도만 있어도 그 회당이 이제 자기들이 마련을 하는데 이 빌립보는 그 남자 유대인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가에서 여인네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첫 교인을 얻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종이 여종인데 점을 막 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은 이제 이 사람 신분이 노예니까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꾸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시는 막 사람이야 하면서 크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전도에 너무 방해가 되고 이제 너무 옆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러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그 귀신을 이제 내어 쫓아줍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 얻어서 좋아졌는데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돈을 더 이상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매 맞고 밤새도록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이제 이 도망갔나 보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나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너무 고마웠던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그 집이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 하면서 온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도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동선상으로 볼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장 이제 15절 16절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게도니아를 이제 떠날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준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제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조금 돌아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 번 필요한 물품들 또 이제 선교비를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따뜻한 교회, 늘 도와줬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3차 전도행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와서는 가택연금이죠.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대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뭐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제 황제가 그냥 뭐 너는 사형 그러면 사형인 거고 너는 그냥 살려줄게 그럼 살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목과 상관없이 그냥 그 황제의 어떤 그날의 선택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대표 누구냐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 중에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에게 이제 사역비를 줘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가서 좀 위로하고 오라. 그래서 교인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제 위로하고 재정적인 도움, 뭐 영치금이라고 할까 그때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보살펴주고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 뒤도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게. 이거 가지고 가서 빌립보 교인들하고 같이 읽어봐라 하면서 그 감사와 또 가르침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좀 깊은 영성이 또 묻어나고,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걱정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괜찮다, 나는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쓰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기뻐해라 이런 단어들이 10번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같이 이제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편지 형식을 보면 제일 먼저 보낸 사람 누구 친구에게 잘 있었냐, 뭐 나도 잘 있다, 뭐 내용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너희 친구 누구로부터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 당시의 그 보편적인 편지의 앞부분은 반대죠. 발신인부터 나옵니다. 누가 편지를 쓴다.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수신인. 그리고 잘 있었느냐 이렇게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 발신인, 수신인을 1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나라 말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뜻이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그 배열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설교 노트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발신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딱 이렇게 쓰고, 그 바울과 디모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수신인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쳤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에 있는, 그리고 또한 with, 이건 태그를 거는 거죠.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딱 헬라어는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발신인과 수신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크리스찬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이 되자라는 겁니다. 발신인의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서를 세웠으니까 바울이 쓰는 건 당연한데 디모데라는 이름을 왜 썼을까요?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의 이제 동행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갔다라고 돼 있지만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디모데 같이 따라가고, 또 사도행전 그 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도 같이 썼죠. 그러니까 누가도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같이 개척을 한 거죠, 디모데가. 그리고 현재 로마 감옥에도 디모데가 따라와서 같이 돌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바울, 그리고 너희 디모데 기억나지?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하고 디모데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지 마틴 소설을 좀 영화 같은 미드로 만든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제 왕들이 많이 나와. 왕자의 게임이니까 거기 이제 여왕 그 데너리스 스톤본이라고 이렇게 머리 하얗게 염색한 그 이제 여왕이 나오는데, 언제나 극에서는 이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이제 왕이나 여왕이 나오면 신하가 막 그 자기가 스스로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신하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막 소개를 해요. 근데 되게 거창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그 여왕 데너리스 스톤본이 딱 나오면 그 옆에 신하가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자, 미린의 여왕, 안달족과 로이나르족과 퍼스트족의 여왕, 칠왕국의 통치자, 위대한 초원과 바다의 칼리쉬, 족쇄를 부수는 자, 그리고 용들의 어머니이신 폭풍의 아이 하면서 이렇게 길게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왕님이시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나오는 왕들이 대부분 나오면 또 다 자기가 칠왕국의 통치자라고 이런 길게 뭔가 붙여요. 뭔가 이렇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거창하죠. 왜냐하면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칠왕국의 통치자고 불에 타지 않는 자, 족쇄를 부수는 자, 완전 상대방의 이제 길을 죽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도
종이라고 처음에 이제 나오죠. 종. 이게 고도로 준비된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학 박사죠. 그리고 당시에 그 고위 관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질로 보면 담즙질에다가 이 MBTI 기질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ESTJ 굉장히 치밀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안 치밀한 분들이 계세요. 뭐 어부 출신들, 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런 분들은 베드로 사도의 성경과 요한 사도가 쓰신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큰 뜻 중심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뭔가 치밀하게 꾸려진 그런 게 아니라 큰 뜻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어 하나하나의 주위에서 공부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단어 선정 하나하나에 아주 치밀하게 생각된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종이라는 말 하나에 다 담아요.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성경 연구하다 보면 이 단어 하나에 그리고 여러분 그 보통 바울 서신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울 서신 13개 정도 썼다라고 많이 생각이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대부분 9개 이상은 다 사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계속 사도 하다가 왜냐하면 이 사도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로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직을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란 말을 안 씁니다. 없어요. 종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13개 서신 중에서 자기를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을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그 사도란 말도 쓰지 않고 종이다라고만 딱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묶여져 있는 본디드 슬레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하급 노예를 이제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서도 왜 좀 집사급해서 뭐 청지기급 이런 집사는 이제 다른 단어를 써요. 어이코노모스 뭐 이런 어떤 단어를 쓰는데 분명히 둘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브다 또는 어떤 번역에서 서번트다. 이건 아주 하급 어떤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요 근처 이제 로마 시대죠.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라고 취급받던 시대. 뭐가 다르냐면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 하고 그 차이만 있지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나는 예수에게 묶여져 있고 나는 예수에게 소유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높은 학력, 높은 스펙, 관직 다 버리고 종이니까 그걸 다 버리고 지금 매 맞고 감옥 갔다 오고 지금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설교 노트 제일 위쪽에 보면 이제 1장 1절 개역개정을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종이라는 말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바울까지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디모데까지 걸릴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얘기할까요? 요거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여러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표정들이 왜 목사님 이제까지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시더니 오늘따라 왜 갑자기 스타일이 좀 달라져서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그냥 굉장히 중요한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디모데는 종이 아니고 너는 그냥 디모데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함께 바울과 디모데 함께 종 되게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원어에서는 종들이라고 표현해요. 복수형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디모데랑 같이 글 쓰잖아요. 그럼 언제나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 사이. 그리고 나는 사도고 디모데는 이제 사도가 아니라 형제. 디모데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만 나는 종이고 디모데도 같이 우리 다 같은 종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 어떤 교훈이 있는 거죠. 치밀하게 준비된 언어라는 거예요. 동력자들의 관계는 우월성과 열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겸손한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표현들이 이 종이라고 얘기하고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수신인의 태그를 건 게 뭐냐면 수신인에 보세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성도들 안에 뭐 감독과 지도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그냥 모든 성도들 또는 형제들 어느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위드 이렇게 함께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는데 감독과 집사들 함께 봐. 꼭 이 감독과 집사라는 이례적인 어떤 지도자까지 언급을 하고 그 위드란 전치사를 붙여서 그 우리 그 SNS 하실 때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내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 딱 보지만 그 중에 한두 명 너는 이걸 꼭 봐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다가 골뱅이 같은 걸로 태그를 걸죠. 너도 같이 봐. 또는 이제 특히 너 봐야 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다른 사람 다 같이 보지만 특히 이 사람들은 주의 깊게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번 종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종들, 감독, 집사 이거 또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다 있는 것. 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뭐냐? 일단 집사와 감독이 어떤 사람들이냐? 집사는 뭐 여러분 교회 일꾼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집사라고 얘기하는 재정과 구제를 맡은 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감독하고 장로는 같은 용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 서신 특히 목회 서신에 보면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건데 또 어떤 문맥에서는 또 장로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장로는 여러분 필기하신 분들 장로는 직분을 좀 강조하는 얘기고 감독은 역할을 강조하는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로는 좀 직분을 강조하는 얘기고 감독은 좀 역할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리교에서는 똑같은 분인데 감독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바울과 동역자에서 임명이 되는데 명확한 어떤 역할과 의무를 가져요. 성도를 돌보고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표현에서 그냥 장로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장로는 어떤 직분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선 표현을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이 하필이면 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직분이 아니라 역할의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들, 감독과 집사 이 빌립보 교회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나중에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다 좋은데 지도자들 사이에 뭔가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히면서 나는 종이야. 너희들 그 감독하고 집사 잘 들어. 나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고 우린 다 같은 종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뭔지 아니? 권력이 아니고 섬김과 겸손이야. 이 얘기를 이 단어 하나에 종들이다. 감독과 집사들 잘 들어라. 우리는 종이고 종들이다. 이 단어 하나에 그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인 것처럼 너희들도 종이 되어 섬기고 내가 아들 같은 디모데하고도 같은 급의 종인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노예, 그런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그래서 허물과 계급이 없는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짧은 단어 몇 개를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 없고 주인이 많아. 대감마님만 이제 교회에 가득하는 거죠. 모두가 다 군림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목소리 크게 주장하고 모두가 막 요구만 해. 실행한 사람 하나도 없고 일만 막 싣고 요구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실행하고 섬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종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 저는 주인 아닌 것 같고 종은 또 아닌 것 같고 손님이나 깍두기 뭐 이렇게 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부모님도 이제 목회 오래 하시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머님도 이제 그리고 당연히 같이 사모님이신데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내용이 이제 시월드 때문에 이제 상담을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제 자기 어머님 같은 나이니까 와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우리 시월드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꼭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님 기분을 상해하는 말을 꼭 붙이는데 사모님 몰라요. 정말 사모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입장에 볼 때 시어머니가 안 계셨던 거죠. 그리고 실사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상담을 하면서도 아차 이분이 실사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아유 사모님 몰라요 하면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경상도 특유의 경상도 여자로서 이제 너희들이 다 내 시엄마다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전부 다 자기 시어머니까 자기 본인이 느끼기에 너희들이 다 내 시엄마다 하면서 이제 왜 내가 시집살을 안 해봤냐 이 너희들 다 시엄마인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그랬던 글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다 자기가 이제 교회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폄하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대감마님이라 합시다 우리끼리는. 교회 대감마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감마님, 그러니까 종이 없는 거예요. 다 종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인은 아니지만 뭐 손님 또는 뭐 방관자, 뭐 친척,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주인인 교회가 있고 모두가 종인 교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요? 모두가 주인인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면 모두가 종인 교회 가고 싶어요? 당연히 모두가 종인 교회 가고 싶죠. 근데 그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갈 때 여러분이 주인으로 가고 싶죠. 나 혼자 주인이고 나 종이고. 그러면 그 교회 관광도를 내가 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모두가 종인 교회에 내가 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번트, 슬레이브, 종으로. 우리 드림의 교회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나도 종으로서 참여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 그 교훈대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는 특히 일부 예배는 우리 서번트 공동체 분들이 많이 또 예배에 참석하시죠. 이 말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서번트 이게 뭡니까?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여러분. 그 여러분 서번트 집사님들 권사님 연세도 제일 많으시고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 제가 질문 볼게요. 가장 큰 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작은 자입니까? 대답하기 좀 싫죠. 막 이런 거. 왜 이름을 노예라고 지어놔서 서번트라 쓰고 킹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장 나이는 많고 큰 자이지만 그러나 가장 작아져야 돼요.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가장 작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이 서번트와 슬레이브가 이 종이 되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한 대형 교회 가서 지금도 아주 대형 교회,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그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에게 뭐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언제나 그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그럼 주일날 제가 이제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교회 장로님이 몇백 명씩 되시죠. 그런데 뭐 재정이 많으니까 청소하는 청소업체를 불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것도 뭐 월화수목 아니고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 장로님들 순번을 정해가지고 변소 청소, 화장실 청소 시켜 일부러. 근데 그 장로님들 중에는 뭐 이렇게 무슨 기업체 사장님도 계시고 뭐 하여튼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인데 그날은 빨간 장갑 끼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어른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이거를 강력하게 교회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는 어른일수록 우리는 섬기는 교회다. 근데 이런 교회에 막 젊은이들이 모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 이제 청년부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 저한테 청년부를 만들라고 이제 지시를 하셔서 한국말 하는 청년부
젊은 애들 우리 그 한인들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영어를 주로 쓰는 청년들은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영어권으로 넘기고 한국어권 그러니까 LA만 가도 우리 교포들이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근데 시카고 이제 LA만 벗어나면 젊은 친구들이 한국말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쓰는 젊은 우리 청년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굉장히 부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되게 교만했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시카고에서 가장 큰 한국말로 하는 청년부를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교회가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담당 교육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과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때도 이제 우리 드림의 교회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강단을 이제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중등교육 시설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음식도 다 같이 먹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니까 아침 이제 교인들 특히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차에서 이런 거 드럼통에 이렇게 뭐 음식 또는 뭐 이런 걸 들고 또 교회 뭐 간판도 다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 나와서 이렇게 붙이고 그 역할을 청년들이 안 하고 다 60대, 70대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안 시켜요. 이렇게 들고 가다가 우리 같으면 자, 이리 와봐라, 얘들 와봐라,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와봐라, 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한 마디도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안 시키고 본인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얘들이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청년부 생활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좀 하자, 우리가 어르신들 저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어떤 섬김과 그 어떤 헌신의 모습을 청년들이 보면서 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별된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수신인의 성도, 이제 성도죠. 이게 단어 배열에 중요해야 되는데 개역 개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모든 성도들인데 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친 건 실제로 그 헬라어의 가로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와 동명사를 쓰면서 갑자기 관계대명사 이게 그때 그 아픈 추억이 막 생각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관계대명사의 아픈 추억, 이런 것들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것은 논외, 되게 제일 뒤에 나온 부연 설명이고 실제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라는 언급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성도부터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빌립보에 살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 빌립보를 제일 나중에 얘기하고 성도라는 말을 이제 아주 심주어서 나는 성도, 너희는 성도야, 성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냐? 이 빌립보 도시의 특성이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냥 이제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 왕이 이제 건설한 도시인데 그래서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땅이 이제 속하게 되는데 주전 42년 경에 그 로마의 아주 중요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오늘날의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바꾼 그 황제가 이기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기면서 완전히 이제 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기랑 같이 전쟁했었던 그 군인들 있죠. 군인들한테 이제 좀 상을 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다가 이제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그 빌립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식민지가 아니라 그 정착시킨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니까 이 빌립보는 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유스 이탈리쿰이라 그래서 로마 영토의 법적인 자격을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지금 헬라 도시 그리스 지역이면 이탈리아 본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아주 특권을 줘서 이탈리아 본토와 똑같은 특권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 투표권, 원로원 뭐 자기들이 할 수 있고 면세 혜택에다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충성과 황제에 대한 숭배가 이제 각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잡을 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구해주고 그랬다고 이걸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목을 넣냐면 이 유대인의 풍기문란 감히
여기 황제의 땅인 이 로마인들의 땅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잡아서 이제 매를 때렸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주로 이제 도덕적인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왜 10억 시성절차라고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거쳐서 성인을 추대하죠. 성 프란시스코 그러면 이건 성자, 성인. 그러면 성도 그러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칭의함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가 일단 예수 안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구별되고 난 후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시민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거야. 그걸 혼돈하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갔을 때 처음부터 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보는 로마 그 법이 되게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안 갑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나중에 해요. 지금 매 맞을 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 맞을 때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매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 맞고 구별되고 감옥에 가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 가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럼 안 맞고 감옥에 안 가.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난 10월 달에 그 학복협에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5년 전에도 한 조사인데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 1,000명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다 합쳐서 조사를 해서 비기독교인과 통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나는 슬프거나 짜증난다. 거기에 불신자 대학생들은 25%난 그렇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몇 퍼센트가 예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넌 크리스찬 한 25%가 난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그럼 우리는 확 반 이상 떨어져서 한 5%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해요. 25%가 아니고 20% 정도가. 차이가 거의 없죠.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불신자들은 24%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게 높은 수치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22%,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 최근에 만났을 때 음주와 흡연을 한다. 넌 크리스찬은 52%. 근데 크리스찬들은 42%.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이제 뭐랄까요? 혼전 출산 어떻게 생각하냐? 넌 크리스찬이 52% 오케이. 근데 크리스찬은 더 많아요. 60%가 오케이. 그리고 성 경험 진짜 너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성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불신자는 42%, 크리스찬은 39%.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차이가 2012년에 조사할 때는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격차가 줄어들면서 거의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조사를 하면 이 격차는 좀 물론 확연히 나야 되지만 이 추세를 간다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부 비난받는 교회 지도자들 추정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의 어떤 도덕성과 그들의 시민 의식을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하고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낮은 도덕성과 낮은 시민 의식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늘 그래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 그들뿐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다수가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빌립보에 사는 사람 제일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쏙 빼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빌립보에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너 왜 믿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가 뭐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가 뭐 때문에 계속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성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빌립보면 빌립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소론의 발신자와 수신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자. 두 번째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범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보혈이 부끄럽지 않도록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